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제가 잘 몰라 뵈는 낯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거 보니까 그건 내가 안 보인 것만큼 많이 부흥됐구나. 아멘도 안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감사하고요. 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헌신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새해는 집사님만 세 분 새로 이렇게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의 집사님 물론이고 그동안도 맡겨진 직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참 반갑고 또 기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쪽 뒤에 이기대 권사님 이 교회 다시 오신 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분이 엄청난 일꾼이셨는데 이렇게 다시 또 오신 게 이게 다 새해에 다 복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이 뭐예요? 예? 좋은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그 어느 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연수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 성장, 자기가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인데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쓰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예전에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교회 건강학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장은 이게 좀 더 잘 보여서 안경을 바꿨겠습니다. 성장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장, 교회 성장 그러는데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 교회가 건강할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돼야 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트렌드입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 저도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정의를 말할 때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되어 있고 또 수평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와 사람과의 만남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만남이 제대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시대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끼리 해도 이거 진정한 만남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성장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요 교회들도요 웬 그렇게 법으로 많이 나가는지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내부도 그렇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재판한다는데 심판받고 재판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게 있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놈의 세상은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말세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해보신 줄 압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 너무 썩어서 이렇게 나가면 희망이 없어. 말세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예수를 오래 믿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부패하고 또 거꾸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가만히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은 초대부터 원래가 그랬다. 세상은 원래가 죄악 세상인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은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마지막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요? 뭐 그때만 죄가 많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성경 잘 보세요. 세상의 딸들과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앙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요, 신앙인들만 바로 서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만 살아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부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무너져, 교회가 먼저 잘못돼요, 그러면 세상은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떨 때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또 교회가 약해 보여도 따라합시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희망이다. 그런 거예요. 예? 세상이 지금 교회 많이 욕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 모양이냐. 그런데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 교회들만 바로 서면, 우리 교회만 잘 정화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을 때 세상은 망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성도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 시대마다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숱한 많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얼마나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 사회 중심에 있었고 교회는 늘 그 시대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무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야, 저기 욥을 봐라, 저렇게 세상에 순전한 자가 없다, 기뻐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욥을 참소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재앙이 오면 아마 바로 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욕할걸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네가 그를 송사했지만 여전히 욥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영적 기관이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세상을 지탱케 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분께 헌신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헌신을 해요. 새해 첫 주일 우리는 그래서 헌신하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앞에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뭐 교회는 충성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교인.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라고? 가나안이? 예? 다 같이 뭐라고요?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안 나가는 교인이래, 교회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교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어.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고요. 아마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 어떤 제도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천주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냐. 교회를 등지고 어떻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교회와 분리된 성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앞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주어진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큼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를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가 됐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젠간 다 성도들의 찬송과 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를 가게 되죠. 정말 성도들은 일단 교회에 들어와 성도가 되면 교회와 평생 뗄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살다가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잘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표상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 4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도 잘 섬겨왔던 모든 직분자들, 또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3분의 집사님들 잘 듣고 잘 기억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그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자의 입장에서 좋은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째로 42절입니다. 42절. 자, 펴보시죠. 성경을 가끔 읽습니다. 42절. 한 절만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첫째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배움이 있는 교회예요. 예? 배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거죠. 예? 그럼 뭘 배우냐? 우리가 세상 뭐 다른 걸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의 교사 교육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페스탈로치는 알아요? 예, 그분이 교육학자인 것도 아신가요? 예.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강아지는 좋은 개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된답니다. 좋은 개가 된대요. 자연히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강아지식으로 잘 먹고요. 야, 다리 들고 오줌을 놓아야 돼. 그거 안 가르쳐도 때가 되면 다 다리 들고 오줌을 눈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강아지들은 이상한 개가 되지 않고 다 좋은 개로 성장을 한대요. 근데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가. 인간은 안 된대요.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실은 인간은 가르쳐도 안 되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계 최고의 교육학자가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가르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짓고 엄청난 자랑스러운 사람도 결국 죄에 빠져 허물어지고,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교육이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가면서 이 시대의 교육을 이뤄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격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초장부터 박살이 났거든요. 인간의 인격이라는 건.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망가진 인격 위에 진리를 심어서 진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사실을 용서받기 위해서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즐겨하는지, 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지.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설교를 딱 듣고 나면 그 순간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가서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몇 시간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 설교 제목도 몰라. 예? 물론 특별하게 또 재밌거나 뭐 어떻게 뭐 기억이 남을 만한 이런 것들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갖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뭐 교회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어? 그러지만 잊어버리면 또 집어넣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집어넣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릴까 집어넣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는 수도꼭지를 틀으면 그냥 설교가 나온 줄 알아. 예?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목사가 그냥 또 우리 최 목사님 워낙 또 그냥 정열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외치는데도 한쪽은 졸아? 야,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평생 어떤 성도가 좋았나,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을 주저로 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훈련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분이 전 제일 좋아. 무슨 증거입니까 그게? 이분은 말씀을 잘 들은 분이다, 표시가 나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 맡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는 기도문 갖다 놓고 베끼기도 하고, 누가 했던 좋은 말 갖다 기억에다 옮겨놓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다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대중기도하고 뭐 기도할 때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면 피곤해. 예?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던 그 말씀들은요,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묵상이 나와야 되잖아.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보자면, 예전엔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담임하고 그럴 때 주일날 설교가 그 주간에 속해 공과예요. 주일날 설교 매물 항상 그 주일날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속해 보는 거예요. 속해. 그리고 거기는 다시 그 말씀을 뭐 다시 또 뭐 읽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목요일 금요일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떻게 묵상했냐, 어떻게 살았냐, 그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잘 내가 어떻게 묵상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것이 내 기도 속에서 그것이 고백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 담긴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잘 배우는 교회, 잘 배우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돌봄이 있는 교회, 돌보는 교회입니다. 말씀 잘 배우고 우리가 잘 배운 다음에 그거 갖고 뭐 하라고 하는 거냐?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잘 돌보라는 거. 자, 42절 끝부분 다시 또 이어서 읽습니다. 42절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이것만 교제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제의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 교제의 측면은 44절 좀 내려가서 45절 두 절을 보십니다. 두 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고 우리에 있는 소유를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달란트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돌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 나보다 좀 있으면 열심히 써요. 왜 나만 날마다 돈 쓰라고 그래요? 아니요. 돈 쓰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 사람은요. 그거 돈 쓰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지식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베풀어요. 많이 내놔요. 나보다 내가 있는 은사가 뭔지 그 은사를 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이죠. 폴 튜니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다. 결혼 딴따하고 올라가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그거 둘이 해야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래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참 기가 막힌 좋은 말 아니겠어요? 예수 믿게 되면 홀로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뭐냐? 돌봄 속에 성장하고 돌봄을 통해서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반드시 돌보기도 해야 되고 돌봄을 받기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돌보기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있던 연조가 있던 뭐 이 교회 오래됐던 돌봄을 받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좋은 성도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 내가 오늘 교회 왔어요. 우리가 늘 친근한 성도들 만나잖아. 그럼 기쁘게 인사하는 거죠. 반갑다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인사 잘하는 것도. 그런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봄이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끼리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하고 어디서든지 우리끼리 만나면 다 하는 겁니다. 평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끼리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제넘게 뭐 누구를 돌봅니까? 나 혼자 나오는 것도 벅찬데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뭐 엄청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보니까 아직 낯설어하고 또 제대로 깊은 대화를 못 나눠본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인가요? 근데 혹시나 뭐 이렇게 늘 얼굴은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통성명도 못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그런 분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서로 누구라 할 것도 없어. 나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도 제가
아직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통성명도 하고 만나면 기쁘게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안면이 있을 때 더 기쁜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는요, 아직도 새로 오신 교인들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분들을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해도 돼. 예? 잘하는 사람들. 그냥 내가 아직 어색한 사람,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고 인사하고 잘 앞으로 같이 지나자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돌봄의 능력이 생겨나고요. 교회는 모든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다 이 일을 똑같이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멤버를 물론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분명히 있지만 모두가 이거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돌봄의 사역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해주겠지, 인도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 꼭 보면 끼리끼리 먹네. 예? 꼭 끼리끼리 먹어 보면은.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몇 번 여러 번 그랬는데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렇게 저희가 저분하고 잡숴, 저분하고. 응?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저분하고 잡수. 저분 잘 알아요? 참 모르잖아. 그러니까 식사도 이상하게 쳐보시면 혼자 먹는 사람도 있어. 와, 왜 이렇게 혼자 그러고 먹고 있어요? 그럼 장로님들 누가 하든 뭐 먼저 가서 그분 앞에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먹을 때 나누는 대화가 참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건 기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먹게 그냥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잘 돌봄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교회가 되는 특징은 예배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 새해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도 성공하셨지만 실패한 분도 참 많네. 사유와 이유는 다 있겠지만 낮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혀 나와는 그 예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새해는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읽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거기까지. 그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한 거죠. 그리고 그 앞서 42절을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예배 형태 아니에요? 자, 성전에 모여서 하기도 했고, 어느 구절 보니까 집에 모여서도 예배가 드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대예배, 다 함께 모이는 교회 예배가 있었고,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속회 예배 같은 거.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소그룹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성전 예배가 원래부터 쭉 있었던 거고, 성전 중심 예배는 있었던 거고, 근데 웨슬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 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웨슬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했어. 전체 예배가 있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어떤 예배든지 다 소중한 예배.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이 대예배가 살고, 속으로 이렇게 작은 그런 목자들의 모임의 교회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아유, 지금 이 사람도 뭐 임원 허신 예배라, 내가 임원이 뭐 참석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이 이따 가야 되겠네. 1시간만 견디면 되지. 어떤 분은 예배를 견디는 걸로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1시간을 견디는 거야.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 보세요. 나는 예배를 사모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예배라면 환장을 하고 덤벼들어서 옵니까? 예?
그리고 찬송할 때 나는 간절함으로 부르느냐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제가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그 제가 이제 막 한창 막 은혜 받고 올 때 교회에서는요, 정승희 선생이 왔나 안 왔나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알아. 내 목소리가 튀니까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끝나고 와는 아유, 앞에 그 장로님 그래요. 아, 나 정 선생 온 줄 알았다고. 서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주 크게 불렀어요. 찬송할 때도 열심히, 기도할 때도 열심히, 박수 치며 합시다 그러는데 열심히 옆에서는 박수 치는데 나는 털푸덕 해가지고 그냥 불 꺼뜨리는 소방수 역할이나 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들은 박수하는데 옆에 사람 열심히 만드는. 그런데도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배는 어떤 장소로 참여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멘. 사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그것이 내 속에 임재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소와 표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할 때 마음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 새해는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좋은 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가 되고, 예배라면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덤성덤성 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의 반열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번째는 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나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초기의 엄청난 사역,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순교자들, 수십 많은 전도인들의 헌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에, 나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반열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나에게서 그 구원의 복음이 끊어져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 이상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자, 지금 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때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집이 아니요. 내가 죽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을 텐데? 있잖아요. 예? 있는 놈들 내가 아는데 손도 안 드네. 다 아는데. 예? 다 아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때에서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죠. 울며 기도하세요. 응?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근데 나에서 그것이 끊어져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죽기로 이 사명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남기시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걸 그렇게 큰 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교회 오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지. 새해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내가 언제 어느 시간 떠나도 우리는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도하는 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는 사람들이 청도원 전도한다 전도하자 그러면 다들 그냥 목이 움츠러져요. 예? 전도만 하면 얘기만 나오면 다 힘들어요. 요즘 전도가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 자체를 이제는 엄들어요. 근데 전도를 다 같이 얘기하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들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끔 이제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역 광장 가보고 때로는 지하철 타보면 그냥 이 앞뒤로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건 꽝꽝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하는 사람 보면은 저런다고 복음이 전해지나 전도되나 이런 경우. 그래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 전도는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전도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의 총 주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8절이잖아요. 다음 주에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증인은 다 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변호사가 되거라 그러면 아주 곤란했을 거예요. 예? 변호사는 아무나 못 되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 법대를 나와야 되고 요즘 로스쿨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증인은 누구한테 주어져요? 누구에게든지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냥 친구들 등산에 뒤늦게 이제 교회를 갔어요. 60 넘은 사람이. 갔다 왔더니 동네 친구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망령 났냐 벌써? 그 나이 먹고 무슨 또 교회를 간다고 갔다 왔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도 끌려서 나도 한번 가본 거지. 그런데 가보니까 가볼만 하더라.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설교하는데 들을만 하고, 또 나까지 별거 있냐? 그런데 그렇게 나를 환대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어디 가서 내가 그런 환대를 받아보냐?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은 지금 증인의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죠. 한 번 갔다 온 증인, 한 번 체험한 증인.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면 내가 만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 사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 예수 믿자고 강제로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회 가서 처음부터 끌고 가자면 그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를 만나서 내 생활이 어떻게 변했고, 예수 만나는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힘들었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삶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만 있나요? 옆집 사람도 저쪽 사람도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해놨던 말에 그런 잔재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는데 지난번에 저 옆집 어떤 애기 엄마 보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나오는데 잘 지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뭘까? 찾아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지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교회 다녀서 그렇지, 기도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랬지. 예?
그러니까 전도를 뭐 꼭 그냥 우리가 어떤 표정, 뭐 자세를 잡고 꼭 어떤 걸 많은 걸 준비하고 뭐 말을 잘하고 뭐 훌륭한 어떤 뭐 학습 효과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이 전도가 되죠. 삶이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말하고 늘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웃하고 알고 있는 사람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가 전달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집사님이 되셨고 또 새해도 이 직임을 가지고 사실은 감리교회 법은요, 권사님 집사님이 1년직이요. 그래서 매번마다 사실은 투표를 받고 감리교회 법은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워낙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옛날부터 은혜가 있고 또 좋은 교회라서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안 따지거든. 안 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도 어떻게 보면 낮에 임명받은 그대로 여러분들 새롭게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구나, 장로가 됐구나, 집사가 됐구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명자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지, 좋은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나를 평가해 보면 정확하게 내가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세상에 스펙 좋아서 뭐 나쁜 거 뭐 있어요? 돈 많아도 좋고 다 스펙 좋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증거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성도가 꼭 되셔서 2020년, 2020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성도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